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구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유롭게 풍요를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선한 계획을 따라서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국가의 공노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서 농사를 시킬 수도 있고 성벽을 쌓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내보내서 화살바지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애굽을 아주 국력을 튼튼하게 하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 백성을 쥐고 흔들 때,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부려먹으면서 착취할 때에,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저 바라만 보시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힘을 자랑한다면 더 큰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는 분입니다.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힘있고 실력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권세들을 굴복시키시는가,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세상 권세와 죄의 권세 가운데서 휘둘리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대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구원,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7장 뒷부분부터 12장까지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순서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고 그게 그거 같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앙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한 묶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한 묶음,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이렇게 한 묶음 하는 식으로 셋 묶입니다. 처음 세 재앙들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트, 넷째부터 여섯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재앙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으로 각각의 이 세 세트들의 첫 번째 재앙들, 첫째 재앙, 넷째 재앙, 일곱째 재앙, 이것들은 모세가 아침에 바로 왕 앞에 서서 먼저 경고를 하고 재앙이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들, 둘째, 다섯째, 여덟째 재앙들은 모세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재앙들, 각각의 세트의 세 번째 재앙들, 셋째, 여섯째, 아홉째 재앙들은 경고가 없이 그냥 곧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뭔가 규칙을 가지고 셋씩 반복되면서 비슷하게
그 재앙들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점점 심화되는, 발전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재앙이 점점 더 무섭고 고통스럽게 주어집니다. 처음에 피와 개구리와 이의 재앙은 많이 불편하고 지저분하긴 하지만 사람의 목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는 농사와 목축에 결정적인 장애를 초래하고 사람의 건강에 큰 지장을 줍니다. 마지막 우박, 메뚜기, 흑암은 사람을 죽게도 하고 당장의 식량을 없어지게도 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아예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하던 자들, 바로 왕과 애굽의 신하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권능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첫째 재앙 때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기도 하지만 셋째 재앙 때는 우리는 더 못하겠습니다 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모습을 감추어 버립니다. 일곱째 재앙부터는 신하 중의 일부도 바로에게 등을 돌립니다. 왜 왕께서는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바로 왕 또한 일곱째와 여덟째 재앙에 이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면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왕의 이런 고백은 참된 회개와 돌이킴은 아닙니다. 당장의 고통이 힘들어서 굴복하는 것처럼 행동은 하지만 재앙이 사라지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돌이켜서 백성들을 놓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 9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데 9장 34절 35절에서는 바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겁니까? 둘이 좀 대비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완고함, 행악함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멸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자신의 심판과 정죄를 쌓아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면 절대 회개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의 심판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구원으로 나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10번이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회개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사렛 한 작은 마을에 아이로 태어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이들은 바로와 같이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께 계속 대적합니다. 자신의 심판과 저주를 쌓고 있고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셔야만 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바로와 같은 완고한 마음도 얼마든지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원수가 사실은 죄와 사망에서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악 지역과 이 서울 경기 지역의 수많은 불신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 관악교회 복음 전도가 이 일에 쓰임 받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행하시는 이 큰 심판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애굽에 무서운 재앙이 임할 때에 주님께서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파리나 우박, 흑암이 애굽의 전역을 휩쓸 때에도 무슨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특정 지역에만 안전하게 보호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입니다. 11장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많은 재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취한 많은 재물들을 갖고 떠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처음 만나실 때부터 약속하셨던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끝까지 완고하게 하셔서 이 10가지 재앙을 전부 당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재물 때문입니다. 10개의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된 이 애굽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재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놓습니다. 백성들이 장차 긴 광야의 여정을 행할 때,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때에 이 귀금속들이 기초 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듯 하다가도 이 세상 권세에 가로막혀서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나 싶고, 참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뜻을 이루고자 사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나, 문제가 계속 가로막히나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시도록 지금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인생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보호는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6월절에서 6월은 지나간다, 넘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서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10번째 심판에 있는 날에 애굽의 패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은 말세의 때가 가까워 온 것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구에 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저주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판, 우리가 받을 심판 이미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지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고센 땅을 안전하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고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성숙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진노의 7대적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애굽의 10가지 재앙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독한 종기,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는 것,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것, 흑암, 강물이 마르는 것,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활개치는 것, 큰 번개와 우박이 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노의 7대접 심판의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최후 심판은 우리 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교회와 신자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임할 최후 심판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최후의 해방,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 신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뭔가 저항하고 공격을 하니까 마치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지금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한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에게 선을 행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위협한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앙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직분자들을 거스르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로 살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우리의 실제 삶의 행위로만 보았을 때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진노의 7대접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진노의 7대접 심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 재앙들 다 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과 재앙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누립니다.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피합시다. 예수님을 굳게 붙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만 의지합시다. 아무리 큰 환난과 심판이 임할지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영원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3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를 철저히 심판하며 굴복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 보호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최후 심판에서 우리를 다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관악교회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